받으실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85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병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야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85편은 이제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어저께 84편부터 그렇게 쭉 봤습니다. 고라의 자손, 그리고 영장으로 한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5편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라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쓴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가 모세의 지도력에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운 그 지도력을 무시합니다. 리더십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은 산채로 땅속에 파묻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다르게 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들까지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의 문지기와 음악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150편 가운데 11편이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지은 시다. 고라가 멸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지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앞으로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요. 한 번 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번 심판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운 분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서는 오늘 보여주나요? 첫째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실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악을 범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영역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죠. 일어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졌을 때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정말로 수모를 당하는 거죠.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거지요. 옛것 다 끊어버리고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말로 정결한 자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계획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살리는 거지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오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은 안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시는데, 왜 그럴까요? 기회를 주는 거지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난 하나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먼저 5만 명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차 포로 기한이 있었지요. 1차 때 5만 명이 스룹바벨 총독이 다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합니다. 돌아왔을 때는 또 설렘이 있지 않겠습니까? 끌려갈 때는 인생 끝났나 그랬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들, 영원히 끝나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때가 되니까 돌이켜 주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 그래서 여기서 덮는다 이 말은 뭘 말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가려버리는 거죠.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버리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죄 없는 자로다, 거룩한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정말로 보잘것없지만은, 죄악두성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니까 의로운 자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칭의, 그죠? justification, 의롭게 불러주신다 이거죠. 의롭게 부르신다, 의롭게 보신다. 무엇 때문에 그러나요? 잘났어요? 가진 가가 있었어요? 하나님 번신했어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그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더 이상 미치지 않습니다. 주님 십자가 안에서 참 안식을 얻는 거죠. 이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멈춰지는 곳,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은혜,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뭘 구하라고 그러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저는 이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참 좋아요.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한 자는 늘 희망이 있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현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부르짖는 거죠. 죄악 가운데 범했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있단다 할지라도 주여 버리지 마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애절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보고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절망이잖아요. 상황조도 절망인데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백신 접종으로 잡히나 했더니 또다시 델타 바이러스로, 람다 바이러스로 또다시 우리를 공포로 조장하고 궁지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십자가고, 이 모든 바이러스보다도 크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서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손길 누가 막겠습니까? 시편 85편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냥 힘들고 어려웠고 또 하나님이 징계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바라보시면은 어렵고 힘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7절 보실래요? 시편 58편 7절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인자, 헤세드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에서 출발하고 그 회개한 자들이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섬기는 곳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 나와 너와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죠.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요.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능히 이겨내게 합니다. 주님의 그 징계와 채찍도 잠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주를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인자를 사랑하시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시편 또한 30편 5절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할렐루야. 인생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어려운 일 많이 있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기쁨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기쁨 속에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이 잘 될 때는 참 하나님을 찾는 그 애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은 자꾸 그냥 있는 이치에서 즐기고 그냥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면
좋겠다. 나에 간섭하지 않고 이런 생각으로 마음껏 살아요. 그러나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의 부르짖음은 진실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거죠. 인간의 나약함의 한계를 느낄 때에 하나님은 쳐다보는 거죠. 다른 길이 있나요? 뭔가 내가 힘이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부르짖기는 하는데 그렇게 애절함은 없어요. 그렇죠? 대동소이합니다. 모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 떠나고 건강 잃고 정말 나 혼자구나 라고 느낄 때는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무슨 보따리 챙기겠어요. 그런 물에서 나오고 나서 비로소 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희망이 있어요. 희년 사상이 그런 거죠. 한 야훼의 법과 바알의 법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바알의 법은 내가 한번 움켜쥐면은 끝까지 내가 지고 간다는 사상이에요. 만모니즘일 뿐만 아니라 그냥 내 거니까 그냥 내 것으로 그냥 다 취한다는 생각이잖아요. In my pocket. 오직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오직 그 물질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야훼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은 주시되 주신 걸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희년의 법이 있습니다. 원래 받았던 기업 50년째가 되면은 50년 동안 무슨 사업을 내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곤도박질 친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렸단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면은 다시 원상 회복되는 거죠.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년의 법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희망이 있는 거지요. 조상들이 사업을 잘못해서 일을 잘못해서 다 그냥 날려버렸어요. 재산을. 그리고 후손들도 영원토록 그렇게 가난뱅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50년째가 되면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법이죠?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은 늘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죠. 죄를 회개했으면은 유턴이라고 그랬죠.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을 돌아오는 걸. 터닝 포인트를 갖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겁니다.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회개의 감정이에요. 그게 회개의 완성이 아닙니다. 회개의 완성은 잘못된 길에 대한 후회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통에 자복하고 울고 불고 그러잖아요. 물론 또 눈물이 약 없는 사람은 그러지도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후회하면서 가슴을 찢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 한다는 거죠?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운전하다가 어떻게 가죠? 유턴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잖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서는 거죠. 그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서석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지금 그럴 때가 됐어요. 왜요? 코로나19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간들이 지은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세계를 마음껏 짓밟아버리고 파괴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 속에 있어야 될 그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계를 공격해 옵니다. 그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화학물질을 마음껏 버리고 아무렇게나 공해도 그냥 나쁘게 만들고, 그러니까 피조물 세계가 신음을 하는 거예요. 신음하면서 그냥 몸부림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남극과 북극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빙상들이. 그 속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다 펼쳐져서 어디 가겠어요? 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피조물 세계에 다 인간들이 짓밟아 놔서.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 정말로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하면서 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죠? 소비도 줄이고, 우리가 친자연 환경 쪽으로 방향을 자꾸 돌려야 돼요. 그렇게 가도록 우리는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과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구는 함께 건져야 돼요. 혼자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지 않나요? 교회 공동체도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은 늘 함께를 강조합니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음판에 새깁시다. God with us. 임마누엘,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다시금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8절 보실까요? 말씀. 오늘 본문 시편 85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다시 그러지 마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어리석은 대로 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한없이 흘러 넘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는 뭘 체험하죠? 샬롬. 화평이 임하잖아요. 마음의 화평이 임하고, 마음의 화평이 임한 사람들끼리 만난 공동체는 화평 공동체죠. 평화 공동체입니다. 샬롬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집에 왔다. 정말 집이 초라해도 평안이 있는 거지요. 여행하다가 막 좋은데 호텔 돌아다니고 뭐 좋은 거 구경하고 했지만은 집에 돌아올 때가 제일 평안하죠. 다 그러잖아요. 집보다 편안한 곳이 없네. 집을 떠나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참 평안이 있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도 즐기고 저렇게도 즐기고 막 좋았던 것 같았는데 남는 것은 이게 공허한 거죠. 허무합니다. 세상 것들은요, 아무리 채워도 소고물 같아가지고 목마름만 있어요. 생수를 맛보지 않고 그런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 공허해지는 거죠. 그럼 그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모르면은 탁 잡고 들어가죠. 더 높은 마약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성 상실해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돈 많은 사람들, 재벌 2세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살펴보세요. 정말 그들이 사는 세계는 우리와 다르더라고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으니까, 세상 그냥 못 사는 거예요. 마약 아니면. 참 답답하지, 그죠? 더 멋진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도 그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라. 이겼다. 끝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는 이하동문이죠.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이게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져도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시며 다시는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일꾼들의 발걸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권속들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넘어지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 계계는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두 번 다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 승리하는 삶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끌어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가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탈북자들을 위하여 미얀마의 진정한 자유가 임하도록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미국도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이민법 개혁안이 통과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총기 사건도 사라지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공동체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달라고 기도하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능력을 사모합니다. 은혜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